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자와 함께 읽었나이다. 말씀의 깊은 데 통달하는 지혜를 주시고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은혜 주옵소서. 종은 다만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합니다.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애국게 핍박당하는 사람, 별로 한 것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인류가 생기고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이런 세상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의 시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왔습니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다.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다고 동생을 쳐 죽였어요. 인간 세계가 이처럼 정의롭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고하니라 말입니다. 말하다 이거예요. 가인이 아벨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고대 역본에 보면 우리가 들러 나가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러 나가자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말해놓고 들러 나가니까 쳐 죽여버렸다. 집에서는 피를 보기 그래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요, 중요한 것은요, 악한 가인은 살아남았고 선한 아벨은 죽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불의한 자는 살아남고 정의로운 자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가인은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세상에는 공평과 정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기대한다면 아마 실망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같이 순박한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근데 불편할 이유가 없다. 그것을 오늘 불편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원래부터 없는 것을 기대했어요. 아무리 보아도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세상이 시작했습니다. 악한 자가 살아남았습니다. 인류가 시작한 때부터 공평하지도 않았고 정의롭지도 않았습니다.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공평을 논하고 정의를 논하겠습니까?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무죄고 돈 없는 사람은 유죄다.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해서 풀려나고 어쩌다가 생계 때문에 도둑질한 사람은 감옥에 가고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제가 우리 시대에 보기에 세상에 가장 나쁜 사람 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저는 전두환 씨를 꼽겠어요. 자기가 대통령 자리 차지하려고 애꿎은 시민에게 총질을 해댔습니다. 다른 독재자들은 어떻게든 그럴싸한 명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어요. 이 사람은 명분도 이유도 없어요. 단지 자기가 대통령 하고 싶어서 남을 죽였습니다. 빼돌린 돈으로 아들에 이어 손자까지 재벌처럼 3대 세습을 최근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반성은 없습니다.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동자 미나웅 홀라잉 역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자국민에게 총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공평과 정의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흔히들 평화의 치세를 가리켜 뭐라 합니까? 요순시대라 안 합니까? 없었어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나마 지금 우리가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공평하고 정의롭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노력은 하지만요.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가진 자는 뭐 재산이 곱절로 불고 그랬어요. 없는 자는 더 없습니다. 아파트 값이 그게 정신없는 값이지 그게 그 아파트 값입니까? 성실하게 살려 하기보다 투기판을 기웃거립니다. 한탕주의가 여전히 통합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무슨 코인을 가지고 그냥 서로 사대고 팔고 사기를 당하고 중내산에 안 합니까? 조금 더하냐 덜하냐 단지 이 정도지요. 세상에는 공평도 정의도 없어요. 아까 가인과 아벨 사건을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길게 읽어드렸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희망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역설적으로 세상이 그렇지 않다 이것을 뜻합니다. 세상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고 있으면 이런 말씀 왜 합니까?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내 심령에 깊은 데서 이 말씀에 어떤 경우에 동의를 하고 어떤 경우에 동의를 할 수 없는지, 어떤 경우에 편안해지고 어떤 경우에 불편한지 이것을 좀 살펴야 합니다. 공법, 미슈파트입니다. 공정한 판단을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18절과 시편 25편 9절에서는 공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정의, 체닥합니다. 의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평, 정의, 공의 말만 다르지 사실상 같은 의미로 번갈아 쓰입니다. 정의로우면 공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평하면 정의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을 죽였습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에게서 정의를 기대할 수 없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언제나 공평하려고 해야 하고 정의로우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공평을 지향합니다. 정의롭기를 바랍니다. 만일 세상이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완벽하게 공평하고 정의롭다면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일까요? 그 세상이 과연 살만한 세상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부터 가지고 있어야 해요. 물론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정의로워야 하고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공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이 완벽하게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목표가 사라지고 없어요. 살면서 추구해야 할 어떤 가치가 없어지고 말아요. 이거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란 말은요, 결과가 예상 밖으로 모순이나 부조화를 일으킨다 이 뜻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무책임한 말이거든요. 어디가 이상합니다. 세상 삶은요, 언제나 바라는 무엇이 있어야 해요. 우리 집사님들 보면은 지금 이제 신체적으로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좀 편하잖아요. 어떻게 편합니까? 어렸을 적에 어떻게 먹일까, 어떻게 입힐까, 학교를 어떻게 보낼까, 결혼을 어떻게 시킬까, 또 사업한다 그러면 사업은 잘 풀릴까? 그런 걱정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면 딱 우리 월적의 집사님들 위치에서 뭘 지금 바라요?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삶이 지향하는 무엇이 없으면 세상이 언제나 공평해버려요. 뭐 바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추구할 가치가 없어버려요. 사라져버려요. 이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답부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면 그 정답이긴 한데 그 과정을 매끄럽게 우리가 인식을 못하니까 잘 받아들이기 어렵죠. 삶은 언제나 바라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으면서 삶을 영위해요. 자식 어떻게 기를까, 어느 학교에 보낼까, 어떻게 결혼이나 시킬까 이러면서 목표가 드러나면서 삶을 영위해 간다는 거예요.
삶을 지향하는 무엇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또 무엇이든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요, 옳음, 곧 공평과 정의,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편으로 또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 목표는 이거예요. 이루어야 할 그것이 없다면, 이미 이루어버렸다면 더 살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공평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공평과 정의를 궁극적으로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왜냐,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은 변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표의 자리에 딱 계신다 이 말이죠. 삶은 항상 추구하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역설 아닙니까? 무엇인가 바라고 추구할 것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아직 완전한 상태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그래요.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그런 세상을 꿈꿔야 할 것입니다. 이루지는 못하고 꿈만 꿔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이걸 알아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며 삽니다. 그러나 저는 한 세상 살다 많은 것 아니냐. 앞서 제가 언급한 전두환이나 미얀마의 미나옹 훌라응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논리예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근데 죽어도 한 세상이고 나 살아도 한 세상이다. 무슨 깡패도 아니고 이런 논리가 있어요. 반대로 나는 그냥 적게 먹고 적게 싸겠다는 아예 소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쿠데타를 일으킬 여건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지사회에서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의 불만은요, 이건 좀 비속한 표현입니다만 찌질이의 삶이에요. 사회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으면서 나라가 주는 돈만 똑똑 따먹고 세금만 축내며 사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역시 삶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이나 전두환이나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삶이에요. 과연 삶이 그러라고 했는가? 생각해 봐야죠. 영화감독 박찬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영화 제작자로서 가장 매력적인 주제가 뭐냐 했더니 복수다 그랬어요. 원수 갚는 건 말이죠. 복수는 두 가지 개념이 중첩합니다. 세상은 반드시 불의해야 하고 그럼에도 정의를 지향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개념이에요. 물론 원수 갚는 것이 정의냐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온전히 정의를 할 수는 없지만은 복수는 세상이 공평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원래 그렇다 그러면은 복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남이 나한테 해코지했다 그러면 원래 그런 거다 그러면 복수를 왜 해요? 완전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정의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권선징악이 그런 거예요. 내가 복수를 못 갚으면, 원수를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자연의 섭리가 갚을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조차도 복수의 방법입니다. 다만 방법이 아주 특이하고 선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께서 진노에 친히 갚으시도록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말했습니다. 이조차도 복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세상에는 원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불의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정의롭다고 정의로울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러긴 하지만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공평과 정의는요 신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아직 신의 영역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언제든지 공평하지 않고 불의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하면 악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공평과 정의라는 잣대로 하나님께 이르려는 거예요. 근데 공평과 정의는 뭐예요? 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 어떻게 현실 존재로 나타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의 성품인 공평과 정의로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 한 발짝 나아가려는 관성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당신께서 세상을 이겼다 하십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선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이겼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말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의에 대해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바로 앞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의, 정입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정의란 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곧 죽을 테니까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는 못하는 상황이 정의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요.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다.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딱 이 말씀과 견주어 볼 때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해가 분명해야 합니다. 죽음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견에서 죽은 말이에요. 이 삶에서 저 삶을 옮겨가는 거예요.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삶에 살다가 저 삶으로 가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을 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세상에 대한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면서 그 결과로서 죽음을 받아들이셨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 세상의 주관자가, 세상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소관 아래 있다. 이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데 십자가를 왜 집니까? 피할 수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고 그럴 능력도 갖고 계셨는데 말이죠. 이 삶에는 정의가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불의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정의를 추구함으로 죽음에 이른다면 그 삶이 올바른 것이다. 이런 맥락입니다.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없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겠다. 오히려 더더욱 공평과 정의를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이루고자 한다. 이것이죠.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실상, 히포스타시스, 실제, 본래 있던 것을 바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믿는 것,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 그게 아닙니다. 본 적은 없지만 원래 있던 것을 보는 안목에 따른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번역하면 피스티스는요, 신앙입니다. 하나님 향한 신뢰입니다. 내 생각을 모두 버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웠을 때 내가 무엇을 바라겠는가? 여기서 발생하는 믿음이에요. 이를테면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무척 좋아합니다. 겪어보니까 인품도 좋고 아주 든든합니다. 한 번도 허투루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신뢰가 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무엇이 어떻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그대로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말이에요. 이제 우리 같이 좁은 지역사회에 살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비슷비슷해도 나중에 각각의 인격이 다른 모양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면 벌써 여러분 아무개를 봤다가 미리 판단이 딱 서요. 왜냐? 지난 경험이 그랬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그럼 그 사람이 말한 건 다 믿어요. 왜냐? 그랬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나의 지난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셨는가가 믿음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이 말이에요. 뭘로요? 말씀으로. 믿음이 있으려면 믿음대로 살아봐야 해요.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세계를 어쩌다가 뭐 행했든지 의도적으로 행했든지 간에 행했어요.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적어도 이 과정을 거쳤으면 나는 나의 관념과 말씀의 세계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압니다. 그때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의 차이를 알아요. 모른다면 모를고 안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아파도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지요. 왜냐? 그것의 결국은 옳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의 결국은 꼭 옳다고 보장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의 결국은 반드시 옳을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마음에 안 들어도 그쪽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세상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께 레마 말씀하셔서 창조하신 줄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걸 믿음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처럼 믿음이 일정의 경지에 이르면 모든 세계가 세상 만물이 세상 만사가 그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레마로 이루어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보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남들과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어도 의식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육체가 수명을 다해서 이 몸을 버려야 하는 날을 맞이합니다. 무엇이 남겠는가? 믿음밖에는 안 남습니다. 평생 갈고 닦아온 그것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것도 되게 두루뭉술하게 이해하지 제대로 이해 못해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답니다. 여기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다. 이것도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 디카이오스입니다. 옳다. 그 말이거든요. 명사로 정의, 의로움, 디카이오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이미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믿음은요, 옳은 거예요. 옳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바라는 건 뭐예요? 신체, 육체에 따른 이익을 바라지요. 육체의 삶에서 최고 가치가 뭡니까? 생존입니다. 생존에 대한 열망이 삶을 지배해요. 그 상태에서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생존에 무엇이 유리한가? 이것만 따집니다. 이익의 문제로 자리 잡습니다. 디카이오시네가 정의가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보통 교인에게서 믿음조차도 이익의 문제로 지고해요. 교회 가니까 이익이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익이 무슨 이익이냐? 영혼을 만족시키는 이익입니까? 아니에요. 육체입니다. 복이 뭡니까?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삶이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무엇이 이익이냐 이거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로 믿음으로 디카이오신의 정의를 이뤘습니다. 그 때문에 가인에게 맞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문에서는요, 그 믿음으로서란 말이 없습니다. 의역이에요. 그게 있다 없다 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서라고 번역하면 아우토스인데요. 바로 이 뜻입니다. 아벨이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죽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오히려 말하지 않느냐? 이게 상당히 헷갈리지요. 역설적입니다. 제가 아벨의 죽음을 서두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나쁜 놈이 착한 놈을 죽였어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 아벨은 믿음 때문에 더 살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자면 믿음 있는 아벨이 믿음 없는 가인보다 훨씬 더 오래오래 살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몸의 삶이 목적이라면 이런 일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 죽음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큰 틀에서 봅시다. 더 살면 뭐하게요? 죽고 사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다면, 하루라도 더 산다면 그 날이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좀 이익이 있어야 돼. 거기에 이익이 있어야 돼. 이 신체가 아니고요. 불의한 가인이 의로운 아벨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정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 삶은 믿을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만일 모든 것이었다면, 이 세상이 전부 실제의 세계였다면 아벨은 죽지 않아야 한다. 나쁜 놈이 다 죽어야 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일이 없어야 맞습니다. 즉 히브리서 11장 4절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인식하는 이 세상 삶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아니고 아벨의 죽음을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다. 죽는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누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날이 와요. 애도 박도 못하게 이제 나 곧 죽겠구나 싶을 때 말이에요.
이때 믿음이 진가를 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서 신앙생활 좀 하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대고 뭐 어쩌고 저쪽에서 안 나오신 분들은 무지하게 안타깝습니다. 이거 방법이 없어요, 제가. 내일이라고 죽는다고 나를 받았으면 그대로 좀 통할 텐데 내일 안 죽을 것 같거든요. 아벨 입장에서 보면요, 믿음을 완성했다 쳤을 때 사실 더 살 이유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삶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었습니다. 시신이 썩어 냄새가 났습니다. 아무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거든요. 그때 마르다에게 살리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난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 숨이 멈춰가지고 이 육체가 나라면 이 말씀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맞지도 않아요. 그러나 삶이 죽음이라는 게 없다 하고 큰 하나님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은 이 말씀은 와닿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봅시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나사로가 얼마 더 살다가 돌아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당시에 나사로를 한사코 다시 살리실 이유는 또 무엇이겠는가? 왜 살려주셨을 것 같습니까? 당신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란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도 살아나셨으니까. 물론 작게 보면 그들을 불쌍하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서 돌아다니는 데마다 다 죽은 사람 살려내셨습니까? 물론 불쌍히 여길 만한 상황, 당시 직접 접촉했던 상황에서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과부의 청년 아들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이 의미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부정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결국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죽음이 의미가 없으면,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겨 들어보세요. 제가 죽음이 의미가 없다. 여러분, 일단 이해하셨습니다. 삶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죽음은요, 삶의 그림자입니다. 삶이 없으면 죽음도 없어요. 삶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결국 뭡니까? 믿음뿐입니다. 이 말 하려는 거예요. 정의와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디카이오신의 정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것만 이해해도 다 끝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의, 믿음 따로 떨어져 놀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데 결국 그것이 에이스피스티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뭐예요? 고기도 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믿음 역시 맛본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믿음을 논할 수 있습니다. 이래 놓고 다시 요한복음 16장 10절을 봅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자면 정의란 내가 죽는 것이다. 아니, 내가 죽는 것이 뭔 정의예요? 이 땅에는 정의가 없다. 다른 삶이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풀어서 이해하면 정의란 무엇이냐? 내가 온전히 아버지 쪽에 서는 것이다. 죽는다는 것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전제가 깊숙이 깔려 있어요.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이라는 어떤 개인, 그분에 대해서 믿음이 있네 없네 이렇게 논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주체자시잖아요. 정의가 무엇인지 이것만 밝히면 그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사람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당시 세력을 가진 집단과 이해 충돌 문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가
장차 자기들 이익을 침해할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모욕했다며 종교범으로, 사회적으로는 소요 사태를 일으킬 위험인물이라며 정치범으로 몰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그처럼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삶을 가지고, 육체의 삶을 가지고 정의를 논한다는 것은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의를 논하려면 적어도 하나님 편에서 논해야 해요. 왜냐? 육체의 삶을 지배하는 가치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정의는 그조차도 자기에게 이익이니까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이상한 짓이에요.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들 이상한 짓이에요. 뜨려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런 사람이 정의를 말한다 그러면은 인간적 관점의 정의를 말한다고 그조차도 자기 아이템이에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모두가 이익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신앙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이익이 때문에 갑니다. 남을 돕는 것이 그것이 이익이 때문입니다. 목회하는 것도 이익이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서울권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행동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때 정의는 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가인이 정의로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제사장 집단이 정의로운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 문제를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정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뒤집어서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인정하면요, 정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엄연히 살아계신데 내가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이 일이 작다고 투정 부리겠습니까?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경지에 이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 정의가 없다면 그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면서도 이 삶에서 저 세상으로 저 삶을 옮겨가 있는 거, 이미 앞서서 옮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하나님 쪽에 있는 삶,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몸은 여기 있으나 내 의식은 하나님 쪽에 가 있어요. 그 세상은 그 나라도 그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말씀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죽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크게 보면요. 나는 이미 하나님 쪽에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안 듣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안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쩔 겁니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 이 구절이 대단히 무서울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나는 그러한 의지의 주체로서 사는가?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묵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시대 역시 정의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순간 그때뿐이겠습니까? 언제나 그랬습니다. 육체 삶이 득실득실한 한 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는 없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정령 응할 것입니다.
더딜 것 같고 지체할 것 같으나 막상 닥치고 오면 금방입니다. 우리가 긴 세월을 산 것 같지만요, 잠깐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 말씀이 본론으로 이어집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편이 나뉘지요. 의인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말씀이 저 하늘에 있는 말씀이 멀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을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로마서 1장 17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 후반부를 인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덧붙여 설명한 겁니다. 의인, 차디커입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사람입니다. 믿음, 에무나입니다. 믿음은 공정하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데서 생겨난다. 이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기 판단에 따른 공정과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공평과 정의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또다시 요한복음 16장 10절을 말씀드립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우리가 자기라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몸이거든요. 소마입니다. 삶, 조회는요 몸의 일입니다. 대부분의 몸은 육체, 사르크스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육체의 삶이에요. 그 상태에서 하는 판단은 육체가 요구하는 판단일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래놓고 뭐라 하셨어요? 내 판단은 옳다 그러셨어요. 왜냐?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으니까. 내 판단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자, 어떻습니까?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의로운지 육체가 판단할 때 이미 그건 정의도 아니고 의로움도 아닙니다. 육체에 속한 자기, 아직도 육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기 판단에 따른 그런 공평과 정의가 아니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정의란 반드시 하나님의 시야에 따른 정의여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당신 말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에게 네가 죽어야겠다 그러면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당시에요? 그렇지만 이들이 깨닫고는 안 되는 다 죽었어요.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 결론이 이제 항상 중요해요. 언제나 낱낱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평과 정의를 추구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내 능력이 닿는 한 올바르려고 공정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 놓고 또다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저 세상에 가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이 세상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의 경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을 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다시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면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더 살아봤자 고통과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은 공부 잘하면은 조기 졸업 안 합니까? 아벨은 조기 졸업한 거예요. 워낙 공부를 잘해가지고 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과 또 이 나오지요 디카이오신의 정의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그 자체가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삶이란 무엇이냐? 왜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구합니까? 그것을 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뭐 흰 벗보자락 그 옷을 입고 나타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뿌득뿌득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그 가까이 가는 그 의식이 다시 나와 이 육체와 관련한 모든 삶, 월정교회도 바라보고 우리 마을도 바라보고 대한민국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올바른 선택이 나온다는 겁니다. 올바른 선택에는요, 한마리태아가 없습니다. 한마리태아가 뭐예요?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이거예요. 그걸 죄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그냥 많이들 오해합니다. 아이고 죄인 이러고 살아요.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 이것 때문에 삶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염려와 괴로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잠깐 그러다 만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수준에서 그치다 마는 거예요. 삶은요, 여러분 환상입니다. 한여름 밤의 꿈과 같습니다. 지금 이 삶의 순간이 환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삶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삶이 깨있으면 삶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분할 것도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나만 손해본다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나는 나일을 할 뿐이에요. 내가 맡은 달란트는 이거니까 이걸 어떻게 남겨가지고 주인을 기쁘시게 할고, 내 능력을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잘 보일고, 내 능력을 내가 스스로 시험해 봐야지, 이럴 거잖아요. 삶에 대한 모든 불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런 것만 사라지고 많으냐?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계시는지가 내 삶에서 드러나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답이 보이고 길이 보입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삶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하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처지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이 넘치지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뭐 여수시를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 교만한 거예요.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 바쳐서 누가 영광 받게요? 하나님이? 아니요. 자기 잘났다 하려고. 지금 믿음이 이 수준이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지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보고 이 깨달음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성경에 있어요. 시편 1편 3절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죄로 묵상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좋아 죽겠는 사람이지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달 볶으시는 것이 취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물론 우리가 약간 괴로움을 겪을 때는 있지만 그러면 내가 좀 있으면 반드시 내가 이해할 만한 무슨 사정이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 그래서 그러셨구나. 내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이리 인도하셨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은 내가 하나님 편에 가 있으면은요, 이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하고 그 삶이 마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위에 두는 것처럼 이렇게라도 하실 것 아니겠는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알아가는 복, 이런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자란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세상 하나님 없이는 더 살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면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